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교만, 이 타락한 이후에 사실 우리가 다 교만한 자죠. 그 교만한 이유가 뭘까요? 교만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교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이제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해서 사람을 함부로 하거나 행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교만이란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건강, 또 권력이나 지식, 또 그것을 통해 얻는 많은 즐거움이 그들의 삶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 여전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나이가 좀 들어가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나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는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사는. 그래서 악인들은요, 결국엔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여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 교만한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냐면요, 한 가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아니냐에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국 어떤 사람이죠? 회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앞에 교만한 자는 결국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그저 실수였다 여기고, 혹은 단순히 후회만 할 따름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결국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살아가는 인생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 교만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볼 때 이런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때때로 어때요? 우리가 죄도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게을리할 때도 있고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넘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것. 그게 이제 의인의 모습이죠. 이 두 가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시편 1편은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악인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 어떠할까? 단계가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첫 단계는 악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글로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짓는 그 악한 자의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도 행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결코 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이 뭐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서는 안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삶이 주인이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의 운명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요, 견딜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반면에 의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들, 즉 회개하는 자들이요, 복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굴까요?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는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영생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인생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형통한 인생이 된다. 여러분, 형통하단 말이요, 다 잘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지위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의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참 불행해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다니엘과 함께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여 심판을, 징계를 받고 포로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볼 때 망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의인들의 모임에 드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동백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의인의 모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세요. 의인의 모임 가운데 있어요. 악인은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6절을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너무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이 아신다는 말이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서로를 너무 깊이 사랑한다 이 표현이 같은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서 다 아시고 사랑하셔서 인도해 가세요. 그것이 인정하신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두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을 대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요, 또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나보니누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때 이 바벨론이 전성기를 이룹니다. 가장 강력할 때죠. 자, 그래서 그 위용이 정말 절정에 달하는데, 그가 죽고 나자 나보니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나보니누스가 자기가 왕을 하다가 마치 이제 태종처럼 자기 세종에게 왕위를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상왕이 되는 거죠. 상왕이 되잖아요. 그 뒤에 딱 있으면서. 그럼 누가 진짜 왕이에요? 아들이 왕입니까? 아버지가 왕입니까? 아버지가 진짜 넘버원이잖아요. 넘버2로 지금 벨사살 왕이 그 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통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왕은 나보니누스가 지금 자기 이제 고향의 낙향에서 거기서 왕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내가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글자를 해석하면 자기가 둘째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가장 높은 자를 주겠다 이 말이죠, 결국. 그런데 이 벨사살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앞에 보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잔치를 벌이는 거는 뭐 왕이 잔치 벌인다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잔치를 벌일 수 있죠.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때 이 잔치를 벌이는 건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잔치를 벌이는 이때가 뭐냐면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메대와 바사라는 두 족속이 연합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바벨론 땅이 이미 점령이 됐고, 이제 그 군대가 이 바벨론 도성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을 바로 그때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잖아요. 정권의 위기가 온 상황인데 왜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을까? 그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건요, 벨사살 왕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도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당시 이 바벨론의 도성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성벽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이 성벽을 이렇게 굉장히 높이 쌓았는데 그 성벽의 두께가요, 얇은 데는 8m, 또 좁은 데는 12m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차가 위를 달릴 정도, 두세 대가 달릴 정도의 폭의 성벽을 쌓았는데, 이게 한 겹이 아니고요, 두 겹, 세 겹으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도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의 화력으로 불가능했죠. 게다가 그 도성 안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지나도록 물길을 내서 성 안으로 물이 지나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물도 있고, 또 게다가 식량과 정예 군대들 다 배치해서 결코 이 도성을 함락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준비를 해놨던 것이죠. 벨사살 왕이 자만한 것입니다. 메대 바사군 연합군이 도성을 친다고? 결코 우리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몇 개의 성을 빼앗겼다고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며 또 먹고 마시자, 이렇게 오히려 힘을 내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교만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올 때 가져온 이스라엘 성전에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잔치에 술을 마시게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뭐 이스라엘만 그렇게 금, 은을 뺏어왔겠어요? 이스라엘 거보다 더 아름다운 공예품이 없었을까요? 더 많았겠죠. 다른 신전을 부숴서 가져온 재물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탁 집어서 이스라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쓰던 기물들을 가져다 그를 행했을까? 그것은요, 그가 예전부터 내내 들어왔던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할아버지에게. 내내 그 아들과 손자에게 느부갓네살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큰 신상을 보여주셨단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발은 녹과 흙으로 된 것인데 거기 뜨인 돌이 날라와 쳐서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것이 우리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외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요, 내내 가르친 거예요. 근데 벨사살이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어떤 거예요, 지금? 참,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망한 나라, 망한 신 여호와가 어찌 이 세상을, 우리 제국을 다스리겠는가? 우리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하찮구나.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여 그 능멸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바벨론의 강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 향락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의 그 말을 벨사살은 배우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그 권세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 찬송의 겸손함이 느부갓네살에게서 얼마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는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벨사살 왕은요,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오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행하셨겠습니까?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향락과 흥청망청 밤새 술을 마시던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인내를 행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신 인내가 끝나고 이제는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그때 갑자기 공중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읽을 줄은 아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그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야, 불길한 일이 그에게 임했구나. 이것을 벨사살 왕이 느낍니다. 그 뼈와 마디마디가 다 떨리는 것이죠. 그렇게 낄낄거리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했던 그가 그렇게 무서운 심판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멸시와 세상의 교만을 비웃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벽에 쓴 글씨가 뭐라 그랬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해석하려고 많은 또 사람들을 불러내지만 다 해석을 못하자 결국에는 왕비가 기억을 해내죠.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결국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가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서서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일로 인해 상을 받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당신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로 서 있어. 당신은 무엇이든 이 말씀을 받으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뭘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벨사살 왕의 죄악을 그대로 지적을 합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누가 그 위엄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가진 지금의 권세와 이 나라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짐승과 같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그렇게 두셨다가 다시 긍휼로 회복시키신 것. 그것을 기억하지 않소. 이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고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향락을 즐기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오히려 찬양하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을 범했는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 복음을 받은 자예요. 사실 복음을 들은 자예요. 느부갓네살에게 내내 들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를 믿고 따라라. 네가 가진 이 왕의 권세와 힘은 제국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분이 거두시면 거둘 뿐이다. 너는 그저 그만을 의지해라.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 벨사살이 그것을 저버린 거예요. 그것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설이 나오죠. 26절에 보세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네란 말은요. 헤아려진 이런 뜻이에요. 셈이 끝났다 이 말이죠. 셈이 끝났다. 이걸 두 번 반복하는 거죠. 메네 두 번 반복했잖아요. 셈이 끝났어. 두 번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확실하게 정확하게 돌이킬 수 없는 셈이 끝났다 이거예요. 틀림없다. 계산은 끝났다 이거예요. 자,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의 저울로 달아보셨으니 당신은 형편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미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원래 우바르신이잖아요. 우바르신. 이제 우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리고 뭐 이런 뜻인데 바르신이 원래 원어가 베레스예요. 베레스의 변형이 바르신입니다. 똑같은 단어죠. 베레스는 나누다,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즉 당신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쪼개질 것이요. 이게 심판의 내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심판은요. 공의의 심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요. 메네메네 데겔이에요. 메네메네 데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죄악된 인생의 모든 것을요. 다 헤아리셔서 셈을 마친 후에는 그 저울로 달아보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마땅한 자임을 모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두 다 어때요? 메네메네 데겔이에요. 우리는 다 메네메네 데겔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걸로 다스리시면 우리는 그대로 셈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 심판에 이를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 앞에, 이 공의 앞에 우리를 누가 건져내겠어요? 누가 건져내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바로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저 그 저울에 달려 심판받을 메네메네 데겔 앞에 서 있는 자였으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멸시하면 메네메네 데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긴 자들은 결국 벨사살 왕의 운명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좀 특이한 장면이죠. 우리가 볼 때 잘 이런 장면이 성경에 없는 듯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장면이 성경에 여럿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장면에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실행하실 때 나타나요. 첫째는 구원을 선언하실 때. 둘째는 오늘 본문처럼 심판을 선언하실 때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거는 이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 이 티끌을 2로 이렇게 바꿀 때 이 요술사들이 처음에는 이 그 기적을 따라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를 보고서는 바로요 이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러잖아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는 돌이켜야죠. 그렇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로 삼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이 돌판에 새겨 주실 때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그랬잖아요. 이 친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생명을 주실 때에도 또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이 뭘까요?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영감된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쓰신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우리를 향한 손가락. 여기에 복음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계명이 있고요. 또 회개하는 자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매네 대결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구원받는 자의 행복이 그 위로와 우리 영혼과 몸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쁜 소식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신 손가락으로 쓰신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 앞에 울며 회개하며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긍휼마저 멸시하고 비웃으면 벨사살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어떻게 심판을 받죠? 30절 끝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죽음을 당했냐면 전쟁을 통해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되는데 이 바사의 왕이 되는데 이 다리오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성을 함락을 못 시킬 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강의 길을 막아버려요. 물이 수위가 낮아지니까 그 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고 왕궁으로 깊이 들어가서 벨사살을 그냥 쳐서 죽이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아무 전투 없이 그냥 허무하게 그 자기가 의지하던 그 강력한 제국의 힘에는 그의 심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그 인생은 심판 속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 인생은 죽을 때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진 거예요. 성도는요, 죽을 때조차도 즉시 주의 품으로 이르게 됩니다. 낙원에 이르잖아요. 이거를 다니엘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장까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몇 안 되는 유대인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다스리심을 믿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신자의 영광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벨사살 왕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비유를 하셨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자는 이와 같다. 세상에 속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 인생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벨사살처럼 선을 넘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 것이냐. 그리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 아니면 죽더라도
왕 앞에서 말하는 다니엘처럼 여호와를 따르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 설령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앞에 당신의 신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소. 그들이 영원한 길로 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있고요. 우리 행복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꽤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자,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렇게 사모하는 자가 되라.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단에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많은 성도들 큰 교회에서 모아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잘 듣고, 또 이제 예배도 큰 예배당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제 대접을 하고 이제 만족하게 섬긴 것이죠. 여러분 이제 잘 이렇게 만족한 대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귀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참지 못하고 어떤 분이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한국 교회 오셔서 이렇게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뭘 기대한 거죠? 칭찬을 기대한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한국 교회는 참 많이도 모이고 예배당도 참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간절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스도를 찾는 그 간절함,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에 모이는가, 이걸 묻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매주 로또를 사세요. 로또를 사시는데 로또를 사면 한 주가 행복하고 기분이 좋대요. 왜 그럴까요? 당첨일이 딱 언제죠? 언제 당첨하죠? 토요일 하나요? 주일에 하나요? 토요일 하죠. 토요일에 당첨일이 딱 기다려지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당첨하는 딱 순간 됐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주도 꽝이네. 실망을 해요. 근데 그날도 월요일이 되면 또 로또를 사러 가는 거예요. 한 주가 어때요? 또 기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소망이 있는 거죠. 한 주 한 주. 그러면서 힘든 직장 생활을 견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니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로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것을 누리잖아요. 우리는 매 주일 예배로 나아올 때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예배가 기다려지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사람들. 우리는 아주 이 세상에 어떠한 우리한테 것이 오더라도요 아주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담대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주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요 깊이 알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갈망하면서 또 간절히 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의 모습,
그것이요 참다운 멋진 인생의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게 참 괜찮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동백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을 볼 때 그 간절함을요 계속 보고 있어요. 많이 봐왔어요. 올 2024년 동안에 쭉 지나오면서 제가 목사로서 서가지고 여러분들을 예배하고 여러분의 심령의 간절함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올 한 해 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 텐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고 또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